보살피고 또 하나님 앞에 민족의 장래를 놓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는 4명의 족장 가운데 세 번째 족장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야곱은 고향을 떠났습니다.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야곱은 족장들 중에도 역방향으로 인생의 행로를 움직였던 인물입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9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제가 창세기 강의하면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설교를 했습니다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여호와를 떠났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동쪽 방향의 도시들을 향해서 나갔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야곱이 동진할 때는 반드시 그의 인생에 고난과 역경이 함께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서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복이 함께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은혜가 언제나 그와 함께했습니다. 29장의 이 우물가라고 하는 이 하나의 배경은 우리에게 낯설지 않습니다. 이미 가깝게는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를 만났던 장소가 우물가이고 또 오늘 야곱과 라헬이 우물가에서 만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인생에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났지만 아브라함의 종이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나는 이야기와 야곱이 라헬을 만나는 이야기는 동일한 우물가라고 하는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너무나도 판이하게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의 종의 특징은 그는 언제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하여 기도했고 하나님의 개입과 은혜를 언제나 갈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그의 대화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24장 12절 아브라함의 종의 이야기죠.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21절 함께 같이 볼까요?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여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자, 그리고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실을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의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하니라. 늙은 아브라함의 종은 인생의 대사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속하여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갈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9장의 우물가의 야곱은 기도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주도 말씀했습니다만 아브라함이 20년 객지 생활하는 동안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우물가의 대화를 살펴보면 아브라함과 늙은 종의 대화와 야곱의 대화는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야곱은 어떻게 대화를 하고 있는가 한번 볼까요? 29장 4절을 보면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또 29장 5절을 보면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29장 6절을 보면 그가 편안하냐. 뭐 좋게 말하자면 굉장히 간결한 다이얼로그가 나오는데요. 나쁘게 본다면 지금 야곱은 인생의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야곱의 거처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객지에 와 있습니다. 만나는 사람도 다 처음 만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야곱이 인생에 대한 진지함이 있다면 말을 좀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말을 툭툭 던지면 안 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런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만 첫째는 야곱의 기도에는 야곱의 대화에 하나님이 나오지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 하나님을 의뢰함,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어떤 기대, 이런 것들이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또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도 나오지 않아요. 아예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냥 야곱은 툭툭 말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몇 가지만 살펴보더라도 우리는 야곱을 중심으로 전개될 앞으로의 이야기 가운데 야곱에게서 우리는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믿는 신앙, 또 그 언약을 믿고 나가는 겸손한 태도, 또 이런 것들이 야곱의 언행에서 우리는 발견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장차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이 우물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라반과 그의 가족과 한 달을 지내게 됩니다. 한 달이 지나자 야곱의 신부는 친척에서 빈손으로 굴러 들어온 노동력을 지닌 젊은이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라반은 노골적으로 근로계약서를 내밀고 있는데요, 29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그리고 야곱은 라헬을 위하여 7년의 노동력을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근로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에서 야곱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야곱은 진짜 무리수를 뒀거든요, 인생에. 야, 꼭 그래야 되나? 형을 피자 한 판에 속이고 아버지에게는 성대 묘사를 해가면서까지 장자의 복을 받아냈거든요. 그렇게 해서 받은 장자의 권리와 장자의 복이 진짜 야곱의 인생을 윤택하게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야곱은 지금 어떻습니까? 빈손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부였다고 하는 데 비해서 그는 아버지의 재산을 하나도 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지팡이 하나를 짚고 바단 아람으로 떠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영적인 욕심을, 하나님이 없는 영적 욕심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신앙생활, 하나님이 없는 직분, 여러분, 이것은 아무런 의미를 부여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 한국 교회가 건전한 그리고 긍정적인 역할들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심지어 텔레비전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막 하지 않아요. 오늘 그런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있느냐? 과연 이런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냐? 이런 얘기를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텔레비전 앵커들이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야곱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굉장한 소망을 가졌지만 정작의 야곱의 말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도 안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야곱은 변화되지 않은 모습으로 독자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빈손의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으로 삼았습니다. 이것은 한 족장을 훈련시켜 변화시키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부재와 결핍의 상황에서 우리는 가장 진솔한 인간의 모습을 비로소 가지게 됩니다. 무엇을 가졌거나 무슨 능력이나 권세가 있으면 사람들은 돌변하는 겁니다. 교만기가 흐르고 남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힘 있는 자는 힘없는 자를 무시하고, 그게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런 능력도 없고 소망마저 없을 때, 그때야말로 진짜 인간이 되는 순간입니다. 가장 겸손하고 가장 진실한 순간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빈손의 인생이 되게 하심으로써 어떤 속임수나 인간적 방법도 동원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를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소유 자체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요, 결국은 14년 동안 무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는 한 푼의 돈도 축적하지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채 살아가게 합니다. 10번이나 체불 임금을 경험하게 하고, 실제로 20년 세월 동안 그는 정말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은 살아가게 합니다. 하나님은 속임수로 살던 야곱을 일하면서 살게 합니다. 머리를 사용하던 예비 족장은 이제 손과 발을 사용합니다. 야곱의 인생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이동하는 순간입니다. 남을 이용하려던 야곱은 이제 남을 위하여 희생하는 야곱이 되었습니다. 그 결과 야곱은 우리가 읽은 대로 7년을 수일처럼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사랑 때문이라고 성경은 현대 독자들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사랑의 감정을 통해서 성장합니다.
오늘 야곱은 아무런 조건 없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일했습니다. 성경은 그것이 사랑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야곱은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모든 사랑은 아름답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성숙시킵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본질 속에는 순수함과 희생, 무조건적인 성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에게는 사랑이라는 것은 도무지 없었습니다. 그는 형을 사랑하지 않았고 그의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형을 이용했고 오히려 노령에 돌입한 아버지의 약점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가로채었습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기분을 생각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 야곱이 아무 조건 없이 한 여인을 위해 7년 동안 묵묵히 일했다는 것, 또 다른 목적이 아닌 사랑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 7년 세월에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순수한 사랑을 했으면 7년이 수일처럼 지나갔다는 것, 이것은 야곱의 인생에 찾아온 놀라운 변화입니다. 야곱은 그냥 14년을 일했습니다. 돈 한 푼 모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랑했습니다. 물론 속임수도 당하고 사기도 당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야곱은 14년 동안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남을 이용해 먹는 인생과는 동떨어진 그의 인생에서 생각지도 못한 그런 인생을 그는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었던 29장 20절에 야곱이 7년을 며칠처럼 여겼다는 말을 주목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사랑한다는 것은 아름답고 신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받는 존재로 만드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한 먼저 사랑하셨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런 우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랑에는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랑이 있습니다. 학문을 사랑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직업을, 자신의 분야를 사랑합니다. 가족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사랑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7년 동안 사랑해 보셨습니까? 7년이 지겨운 7년이 아니라 진짜 며칠같이 지나갈 정도로 누군가를, 그리고 그 무엇을 진정으로 사랑해 보셨습니까? 물론 돈도 생기고 연봉도 올라가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나에게는 그 어떤 반대 급부도 없는, 어쩌면 7년, 14년, 20년이나 세월 가운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내게는 그 어떤 이익도 없었던, 하지만 수일처럼 여기며 사랑했던 그런 일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미워하고 뒤통수대고 욕하고 이게 못마땅하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시어머니, 시동생, 시댁에 있는 강아지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냥 맨날 욕하고 못 살겠다 그러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보낸다는 것은 물론 거기에는 일정한 근거가 없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못마땅한 데는 언제든지 근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뭐라 합니까? 내 말을 좀 들어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기분이 상했다고, 내가 이래도 지금 살고 있다고 우리가 그런 말을 참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가, 그것도 7년 동안, 그것도 14년 동안, 그것도 20년 동안 아무런 것도 얻지 못한 채 오직 사랑 하나에 모든 것을 올인하는 인생을 우리는 과연 살아왔던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감정은 참 놀라운 복입니다. 여러분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잠이 오지 않고 설레이고 얼굴에는 진짜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 그게 언제였죠? 우리는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다 그랬습니다. 어릴 때는 그냥 매일 뽀로로가 나온다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그냥 매일 터면 뽀로로를 볼 수 있고. 뽀로로가 뭔지 모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소풍 가면 그날 잠이 안 오죠. 내일 운동회를 하는데 선생님들이 운동장에 망국기를 막 달고 있으면 진짜 막 가슴이 터질처럼 설레는 겁니다. 어릴 때는 기본적으로 다 그렇게 설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감정은 곧 사라집니다.
그리고 이 감정이 또다시 우리의 가슴에 박동치는 때는 언제냐면 청춘의 뜨거운 열애에 빠질 때입니다. 뜨거운 열애에 빠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하는 겁니다. 가슴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가슴이 두근거리고 너무너무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것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우리 가슴은 또 여전히 뛰지 않다가 제가 선배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한 번 더 뛰게 해줄 때가 있다 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손자 손녀들이 났을 때라 하더라고요. 손자 손녀들이 나면 야, 내가 이렇게 설레이고 가슴 설레이고 잠이 오지 않고 누군가가 그립고 보고 싶고 그런 감정들이 하나님이 또다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긴긴 인생을, 요즘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긴긴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야곱처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며 그 시간이 영화의 한 장면처럼 수일처럼 지나가는 그런 뜨거운 사랑을 우리는 얼마나 해봤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무슨 대단하고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숭고하고 인류애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지극히 평범한 것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를 사랑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행복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기꾼에서 하나님이 쓰시는 족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 야곱을 변화시키는 그 방법으로서 도덕 프로그램을 그에게 제시한 것이 아니라 사랑한다고 하는 그 방법을 야곱에게 접목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기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못마땅합니까? 가족에게 화가 납니까? 교회에 대해서 마음이 불편합니까? 그럼 그것은 사랑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우리가 마음을 열 때,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에 빠질 때 여러분 우리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물밀듯 밀려오는 행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더 좋은, 더 많은 돈과 멋진 물소 가죽 소파 그거 자매님들 빨래 건조기 이거 사도 그거 산다고 행복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집에 더 좋은 어떤 가전제품들을 하나씩 더 장만한다고 해서 그것이 내 인생에 어떤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정말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기념으로 아멘도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십시오. 왜 자꾸 미워만 합니까? 꼭 그렇게 미워해야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참 우리가 사랑할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안타까운 겁니다.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쯤에 그 윤신혜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열애라는 노래를 했어요.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성경 암송은 진짜 힘든데 이건 어떻게 이렇게 내가 암송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저절로 이렇게 암송이 되는지 너무 신기합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지은 사람은 암으로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암 투병 생활 중에 이 노래를 만들었다고 그러죠. 태워도 죄가 되지 않는 진주처럼 영롱한, 암으로 죽어가면서 자기 생에 대한 그 뜨거운 열애, 생애에 대한 뜨거운 사랑, 저는 참 너무 아름다운 가사의 노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때 불행합니다.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채 상대방을 바라본다는 것은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우리가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채 배우자를 바라보세요. 텔레비전 드라마 가사가 대사가 막 나오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채 자녀들을 바라보십시오. 사랑의 감정이 배제된 채 오늘 이 세상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짜 오늘날은 뭡니까? 온갖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사람들의 모든 감정이 분노로 넘쳐납니다. 사랑의 감정들을 도무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야곱의 인생에 참 드라마 같고 한편의 영화 같고 인생 극장 같은 대사건이 일어납니다. 야곱은 라헬을 위해 7년을 수일처럼 일했고 드디어 결혼식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은 7일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브가와 이삭의 만남 장면을 살펴보고 이 결혼 이야기를 좀 다룰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 성경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장 65절 24장 6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저 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니이다. 리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 얼굴을 가리더라. 신부들은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너울로 얼굴을 가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결혼식은 저녁입니다. 그리고 밤이 깊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어쩌면 포도주에 취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전혀 엉뚱한 설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독자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 신부는 그가 사랑하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레아였습니다. 일종의 결혼 사기였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야곱을 두렵게 했습니다. 라반의 말은 야곱에게 과거를 소환시키는 말이었습니다.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서는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야곱은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과거의 일이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는 그 평범한 진리를 깨닫기에 충분했습니다. 한마디로 야곱의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야곱을 버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야곱과 함께 하셨고 야곱의 인생을 붙들고 장중에 인도하셨지만 야곱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야곱이 뜻한 대로 인생이 전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볼까요? 29장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아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두 여형제에 대한 진술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삭의 쌍둥이에 대한 야곱과 에서에 대한 진술도 기억합니다. 25장 27절 보면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므로 덜 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형 에서는 사냥꾼이었지만 야곱은 장막에서 부모님 시중을 들었습니다. 형은 유능하고 동생은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라반의 집에서는 그 역할이 반대가 됩니다. 오히려 동생 라헬의 미모가 드러나고 언니 레아는 동생보다 열등한 여성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야곱은 경쟁력 있는 여성 라헬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라헬을 얻기 위해서라면 그는 형과 아버지를 속이던 열정으로 이 여인을 위하여 거침없이 14년 동안 노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야곱이 형에 대한 사랑이 없었고 형을 이용했듯이 야곱은 레아를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야곱은 마음은 오직 라헬만을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 하나님은 레아와 라헬을 어떻게 대하셨을까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하나님은 레아의 손을 들어줍니다.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자녀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의 묘실에 장사되었습니다. 라헬은 곱고 아름다웠지만 장기간 불임의 상태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죽었고 자녀를 낳다 죽었고 그리고 길에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아이를 낳고 싶어 했는데 그녀는 아이를 낳다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길에서 장사되었습니다. 레아는 라헬에 비해 여성으로서의 경쟁력이 없어 보입니다. 레아는 라헬의 여성미를 가지지 못했습니다. 그에 비해 라헬은 여성미를 가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는 사람들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미모와 몸매도 중시되는 시대입니다. 학력과 경력과 같은 스펙이 중요 시대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남부러운 학력과 빼어난 자기관리 그리고 화려한 경력을 가진 우리 시대의 슈퍼맨들이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인기를 온몸에 받고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고 높은 연봉과 융통성 있는 근무 환경, 또 재량권과 권리, 사회적 안정을 받게 됩니다. 이런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몰립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명함을 그에게 주고 싶어 하고 또 인정사슬 찍자고 줄을 서는 것입니다. 이렇게 현대인의 시각으로 창세기를 읽는다면 레아는 경쟁력이 없는 여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여전히 당신의 공의와 사랑을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원했습니다.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를 못합니다. 라헬은 출산을 원했지만 남편의 사랑은 받았지만 출산을 하지를 못합니다. 근데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받지는 못했지만 출산의 복은 또한 누리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두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내용이 될 텐데요. 29장 31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인생들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환경과 인생살이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가 한숨 지을 때 보시는 겁니다. 우리 생의 여정에서 낙심하고 고통스러워할 때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그분은 인자와 한없는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레아를 보셨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 여러분 한번 레아를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건 너무 슬픈 얘기죠. 여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가장 절정은 결혼식입니다. 그런데 레아에게 있어서 결혼식은 뭡니까? 인생에서 가장 슬픈 날이 되었죠. 그에게는 결혼식이었지만 남편의 사랑을 받을 수 없는 결혼식이었기 때문에 가장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그런 레아, 남편 야곱은 한 번도 레아에게 눈을 주지 않습니다. 라헬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라헬을 바라볼 때는 뿔이 뚝뚝 떨어지는데 레아는 진짜 강아지 보듯 하는 겁니다. 그러니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 레아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것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내 슬픔을 누가 알겠느냐, 내 고통을 누가 알겠느냐, 부모님들이 걱정하겠다 싶어서 친정 부모님한테도 얘기를 못하는 겁니다. 어머니가 딸이 시집가서 이렇게 사는 걸 알면 어머니 마음에 짐이 될까 봐 두려워서 친정에 전화 한 통 못하는 겁니다. 친구들에게도 창피스러워서 말 못하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레아의 슬픔, 레아가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것을 남들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레아의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위로와 소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경쟁력이 없고 사랑받지 못하고 따돌리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지 못할 때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문을 열어주시면서 위로해 주는 겁니다. 레아에게는 태를 열어주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자녀를 통해서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라헬은 남편 사랑은 받았지만 출산을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라헬은 물론 나중에 아이를 낳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11번, 12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여종들까지 애를 다 낳을 때까지도 라헬은 태가 안 열리는 겁니다. 마지막에 가서 11번째, 12번째 아들을 낳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라헬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반응이 뭡니까? 성경 한번 볼까요? 우리가 30장 22절 한번 볼까요? 30장 22절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라헬을 뭐 했다고요?
생각하셨다는 겁니다. 레아는 뭐 했다고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셨다고 말하고, 라헬의 이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그녀의 소원에 대해서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태를 여셨다고 말합니다. 결국 라헬은 요셉을 낳게 되고 베냐민을 출산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라헬을 생각하셨습니다. 생각했다는 것은 그 여인의 마음을, 그 슬픔을 헤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생각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진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라헬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조금 이런 결론이지만 야곱, 라반, 레아, 라헬 모두가 자신의 생각과 전략을 가지고 인생을 살았지만 공통점은 뜻대로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쌍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시고 당신의 공의와 사랑에서 결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봅시다. 레아가 불쌍한 여자입니까? 라헬은 행복한 여자입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레아가 불쌍한 여잔지, 라헬은 진짜 행복한 여잔지 어떤 누구도 여기에 대답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 대답은 우리의 상황과 늘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레아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레아는 알력이 부족했고 환영받지 못한 결혼식을 올려야 했고 남편에게 동생을 빼앗겨야 했습니다. 물론 4자녀를 낳았고 나중에 2를 더 낳았으니 야곱에게서 6명의 아들을 낳았고 여종에게서 낳은 것까지 치면 8명을 낳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남편의 사랑을 가져올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레아가 일찌감치 남편 사랑받는 걸 포기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레아는 진짜 남편 사랑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남편을 사모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그녀도 경쟁적으로 남편의 사랑을 얻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그는 출산을 거듭 반복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레아에게 변화가 일어났다는 점을 주목해야 됩니다. 레아에게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한번 볼까요? 르우벤을 낳았는데요, 르우벤을 낳았을 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레아는 기성전 남편이에요. 끝에는 무조건 남편 사랑이에요. 레아의 목적은 남편 사랑이에요. 첫애를 낳았는데 남편이 이제 나를 사랑할 거야. 자, 둘째를 낳았습니다.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또 셋째를 낳았습니다. 읽어볼까요? 내 남편이 지금부터는 나와 연합하리로다. 레아의 온통 마음은 어디에 있죠? 남편 사랑을 받는 거예요. 남편. 그래서 기승전결이 남편이에요. 그런데 넷째는 뭡니까? 이래도 남편이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건가? 뭐 이런 게 아니고요. 4번째 낳았을 때는 이게 바뀌어요. 이게 중요해요. 이것이 레아를 진짜 복되게 한 말이 되는 거예요. 자매님들도 아이를 낳고 말을 잘하시길 바랍니다. 말을 진짜 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29장 3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남편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변화입니다. 그동안에 레아는 인생의 목적이 남편 사랑받는 것이었습니다. 그건 정당한 소망이죠. 그렇죠? 잘못된 것도 아니죠. 소중한 거죠. 뭐 우리가 남편이 뭐 그래 중요하냐? 레아에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레아에게는 그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는 도덕 가치를 들이대면 안 됩니다. 레아에게는 그게 진짜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레아가 생각이 조금 바뀌는 겁니다. 레아가 남편만 오직 오매불망 바라보다가 이제 그녀의 시선이 이제 조금 확장되어서 드디어 그녀가 누구를 주목하게 됩니까? 여호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비로소 생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의 관심에, 그의 행복을 가져오는 근원이 꼭 남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록 자신은 여전히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지만 그는 어떻게 해요?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넷째를 놓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녀는 찬송을 발견했습니다. 여호와께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올려드림으로써 그녀가 받게 되는 복은 엄청난 인생의 전개가 드디어 시작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레아의 인생을 보면 감사한 것도 있지만 섭섭한 것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남편에게도 섭섭하고 하나님에게도 섭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기도도 있지만 응답받지 못한 그런 기도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레아의 태도였습니다. 그녀의 태도는 현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교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레아의 태도와 신앙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녀가 넷째 아들을 낳으면서 올렸던 그 소망은 놀라운 소망이 되죠. 복이 됩니다. 유다는 명실상부한 야곱의 12아들을 대표하는 아들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넷째 아들이 진짜 대단한 아들은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읽어보면 알지만 12아들들 중에 가장 못난 이가 넷째 아들입니다. 진짜 야, 너는 뭐 좀 웬만하면 좀 떨어져 지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로 유다의 인생은요, 아버지보다 훨씬 드라마틱하고 꼬일 대로 꼬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들 둘 앞세우고 자기 부인 죽고 며느리 사이에서 쌍둥이를 낳는 거거든요. 아버지 인생이 곱하기 4라면 유다의 인생은 곱하기 10입니다. 계산이 안 나오는 인생입니다. 아버지도 절망이 있었고 엄마도 절망이 있었지만 유다의 절망을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유다를 놀랍게 사용하는데,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좋은 마음 가졌어요? 나쁜 마음 가졌어요?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휴가를 떠나시면서 도와주셔야 돼요. 여러분, 레아가 유다를 낳으면서 좋은 마음을 가진 거예요? 나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런데 유다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유다의 인생은 꼬이는 거예요. 유다를 낳으면서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라고 했는데 넷째가 살아가는 걸 보니까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낳으면서 하나님께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했는데 찬송은커녕 한숨이 나오는 거죠, 사실은.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슬픔을 바꾸어 기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 5장에 가면 야곱이 유다를 보고 뭐랍니까?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다, 그렇게 합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를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유다에게서 다윗 왕이 나고 유다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끝에 가서 야곱이 유다를 형제의 찬송이 되라고 했지만 이미 유다에게 하나님께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되라고 먼저 선언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죠? 엄마 레아였다는 겁니다. 엄마 레아였다는 겁니다. 그 엄마의 복이 나중에 마지막에 가서 야곱도 유다를 축복하게 되고, 이 엄마의 축복, 아빠의 축복을 받았던 이 야곱은 실제로 찬송이 되는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 사이의 인생은 굉장히 굴곡은 있었어요, 그죠? 그러나 합력하여 마침내 선을 이룬 것은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휴가 기간에 서로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연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인생도 사랑하시고, 마음도 여시고, 그래서 참 뜻대로 된 것도 있고 뜻대로 되지 않은 것도 있지만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레아와 같은 그런 복된 입술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